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 대강절 세 번째 주가 되면 이제 초를 이렇게 키죠. 5개 중에서 이제 핑크색, 분홍색 초까지 이렇게 키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대강절은 보라색, 퍼플 옷을 우리가 지금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입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퍼플, 눈치 있는 분들은 자기가 계속 보라색 넥타이를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절 기간이기 때문에 퍼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흰색 초를 키게 되는 겁니다. 초의 의미가 있죠. 소망과 기다림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핑크는 기쁨이라고 소개하는 그 의미도 있고, 혹은 이제 사랑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미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초를 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그러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개념은 목사님,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아휴, 여전히 우리 애들도 힘들고, 여전히 직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내 조건이, 환경이 힘드니까 기쁘지 않다는 얘기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안 되니까 못 사랑하겠다는 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얘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밝혔잖아요. 여러분, 이 전구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구를 개발한 사람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원래 그 전에 프로토타입이 있긴 있었습니다. 한 70년 전에.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거는 한 1879년. 근데 한 70년 전에 영국에서 그 험프리 데비라는 사람이 최초의 백열 전구를 발명하긴 했어요. 1808년에. 굉장히 일찍이죠. 근데 그때 당시의 전구는 에디슨이 만든 그런 전구는 아니고 이만합니다. 이만한 전구예요. 프로토타입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러니까 에디슨이 대단한 거는 필라멘트를 넣어가지고 불을 밝힌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석탄을 넣어가지고, 석탄 막대를 넣어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오늘날에도 그걸 그대로 쓰는 전구도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1800년대 초반에 이미 영국에서 만들어지긴 했어요. 이만한 거. 근데 에디슨이 대단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상용화된 전구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갖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880년대 후반에 만든 전구를 약간씩만 구조를 바꿨지, 정말 내구성만 강하게 했지, 거의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에도 쓰는 거거든요. 그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요만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에 해서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 회사가 뭐예요? 전기 회사 나중에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너럴 일렉트로닉, 그 우리 회사를 만들죠.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전기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에디슨 회사에서 전구를 가져다가 단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조선입니다. 조선.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조선이 전구불을 제일 먼저 밝혔어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지 8년 만에 경복궁 안에 이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이 백열등이 밝혀져요. 굉장히 빠르죠. 왜냐하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지 8년 만에, 그때 당시에 1800년대 후반인데 조선 그 경복궁에 딱 밝혀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어떻게 했냐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하는 거니까 제일 좋은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고만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경복궁 그 호수에 물을 돌려가지고 불을 밝혔대요. 아주 이게 그 물레방아 제대로 안 돌아가면 막 불이 꺼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특이한 말로 많이 붙였더라고요. 뭐 약간 귀신불로 붙이기도 하고 뭐 조불, 조멸 뭐 이렇게 얘가 되면 켜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세상이 밝아졌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이 전구불이 들어왔더니 세상이 밝아졌죠. 물론 그 전에도 불은 있었죠. 옛날에는 무슨 뭘로 불 밝혔어요? 뭐 호롱불 같은 거 그죠? 기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등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요 손바닥만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할 때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고 할 때 실제가 보면 등불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등불이 요 손바닥만 얇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혼나는 게 당신의 시계가 없으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원래 의무사항인데 그 5명은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없어서 혼난 게 아니라 정말 요만해요. 요게 뭐 한 5분, 10분이면 다 탈 정도로 30분 안에 다 탈 정도로 기름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우리는 다 했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나는 거죠. 근데 실제 옛날에도 있긴 있었죠. 근데 거기에다 심지를 달아서 기름 붓고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런 불들도 있었죠. 한국도 호롱불, 난포불 있긴 있었죠 옛날에. 근데 끓음 저도 시골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저희 시골에 갔더니 호롱불 이렇게 진짜 불을 켜니까 새까만 연기가 나중에 코 밑에가 새까매지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시골에도 있긴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물론 전기가 들어왔지만 자 전기가 들어오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캄캄했던 밤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특히 도심은 완전히 다르죠. 특히 이제 언제가 제일 밝아요? 1년 중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밝죠. 요즘에 보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그렇지 않아도 겨울에 저기 밑에 저기 브루클린 밑에 가면 완전히 잘 해놓은데 거기 한번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가실 분들만 저녁에 오시면 제가 교회처럼 한번 갈 생각인데 다이아츠 뭐 있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도 보면 집집마다 전구를 달잖아요. 왜 크리스마스에 전구를 달까요? 왜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렇게 전구를 달까요? 기쁘라고?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참빛을 기리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 불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성냥불도 있을 수 있고 전기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태양빛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빛이라고 해서 다 갖춘 빛은 아니죠. 진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빛. 진짜 빛이 누구래요? 예수님.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참빛.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rue light 이렇게. 진짜 빛. 이게 이제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꽃 그러면 여러분 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꽃을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은 꽃을 본 적은 없어요. 꽃이라는 걸 본 적 있어요, 꽃을? 없죠. 그러니까 백합, 장미, 혹은 뭐 나팔꽃 이런 거를 봤지 꽃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걸 본 적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본 적은 없어요. 사람의 각자로 탄생된 이런 존재를 본 거지 사람이라는 원형을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 아니면은 아키타입 혹은 뭐
원형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를 천국으로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천국의 여러 모습이지만 진짜 천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천국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꽃을 본 적은 없어요. 철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해요. 처음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이 꽃이라는 원형을 본 적은 없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꽃을 봤을 뿐이지, 여러 꽃이라고 불리는 무슨 꽃 무슨 꽃이라는 걸 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를 여러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원형을 본 적은 없어요. 각자가 인간이라는데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생긴 게 다 달라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빛은 세상에 많아요. 이런 빛, 사실 보면 노란 빛, 약간 푸른 빛도 있죠. 불꽃은 푸른 빛이 나오죠. 빛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노란빛, 푸른빛, 아니면은 전구빛, 성냥빛, 태양빛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진짜 원형, 우리가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는 그걸 이데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가 원형인 거예요. 원래 진짜. 그럼 이거를 본 적은, 빛을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진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참빛, 그 true light, 원래 진짜 빛, 그 진짜 빛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구를 밝히는 이유는 그게 진짜 빛이라서 밝히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이 오셨음을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구를 밝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스타트가, 오늘 본문의 시작의 첫 단어가 바로 참빛, 이렇게 하면 참빛. 그 true light이, 진짜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싸움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있어요? 우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있단 말이죠. 물론 최대한 없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짜 원래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전히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는 거예요. 다만 진짜의 형태를, 원형을 추구하면서 방향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갈 뿐이지. 근데 못 따라오거나 거기를 못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이나 화가 날 때마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원래 진짜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그 진짜 천국을 향해서, 진짜 오리지널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진짜 항상 천국이 마음속에 있어요? 마귀가 하는 장난짓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천국에다가 다른 거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가짜를 던지기도 하고, 쓰레기를 던지기도 하고 해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귀가 던진 쓰레기를 치워내고, 그죠? 잘못된 것을 치워내고 진짜 오리지널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는 거. 이게 경건 생활인 거예요. 오리지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를 참 빛으로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 참 빛을, 굉장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영접하는 자, 항상 잘 외우는 말씀. 그러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영어로 보면 쉬워요. 그냥 receive 돼 있어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그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는 아주 간단한 조건이에요. 간단한 조건. 신앙은 언제나 조건입니다. 조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런 거죠.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거나 복을 못 받거나 은혜가 없는 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못 믿고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조건은 똑같아요. 참 빛인 예수가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 받는 복들을,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또 더더군다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 뭐 좀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면 그거 사람들이 다 도시락 싸갖고 와갖고 조금씩 나눈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런 신학자도 있고.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거는, 일본에는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크리스천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는 거의 없어요. 희한하죠? 1,000만 명이 있는데 뭐 이런 똑같죠. 중국은 14억 명인데 그 14억 명 중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 11명을 못 뽑아서 저 난리잖아요. 그렇죠? 축구 잘하는 사람 11명이 없어요. 14억 명 중에서. 희한한 거긴 해요. 비슷한 거죠. 네. 한국은 손흥민이 지금 뭐 세계 탑 5 안에 들 정도로, 최근에는 호날두, 메시가 1위였고 메시, 호날두 그 다음에 손흥민이 뽑혔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만큼 지금 몸값이 최고로 상승되어 있는 지금 딱이죠. 비슷해요. 한국도 그렇게 크리스천이 많은데 신학자가 없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오늘 학생 중 한 명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성경을 우리 정말 배우고 싶은데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좀 안 믿어집니다. 이런 거 좀 빼고 배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나 이런 거는 제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다른 내용으로 한 성경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랬습니다. 그때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빼고 성경 공부하면 딱 2개가 남는다네. 2개가 뭘까요? 앞표지하고 겉표지. 제일 앞에 두꺼운 하드보드 앞에 한 장하고 이제 요것만 남는다네. 이렇게 조크죠, 조크. 근데 사실은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부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랑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목사님들 전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간단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 못 하는 거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으면 신앙은 그냥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거를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서 처음부터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적으로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쉬운 게 오병이의 기적 신학자들이 이거 여러 가지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그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홍해를 가르는 게 어려운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아니 5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뭐 그걸 못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죽은 자를 살리는 거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은 왜 신학교 왔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 전도사가 어떻게 저런, 아니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믿어진다는 말 자체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못 고치실 건가? 그죠? 병을 못 고치실 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안 고치실 수는 있지만, 그죠? 그런데 뭘 못 하신다고 말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럼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빛을 조금만, 그러니까 문을 조금만 열고 빛을 조금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온 것 같긴 한데 그 파트만 밝고 주변은 아직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되었기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좋고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많고 집안이 아무리 금수저 집안이라도 여러분, 삶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많고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영국에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안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성직자였어요.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왕족 출신. 가문이 빵빵하죠. 영국이란 나라에서 하이프리스트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잘 나가는 최고 가문이 왕족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부족함이,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이 친구는 법을 공부해가지고 법학, 로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별로 건강하지 못했어요. 몸도 안 건강했고 특히 정신적으로 안 건강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그것도 있지만 돈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이 사람은. 그런데 마음이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그냥 불안했어요. 타고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면 공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에 서서 코트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서지 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거를 못해요. 그 대인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로여가 되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울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 번도. 이 사람 집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살 시도도 했고 하도 정신병이 심해서 정신병원에 4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20대 때 30대 때 초반에. 그러다 33살에 어느 한 목사 부부를 만납니다. 원인 목사와 그 사모님이었던 메리 사모를 만나죠. 이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조금씩 이 청년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냐면 존 뉴턴을 만납니다. 존 뉴턴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만든 노래가 뭐예요? Amazing Grace 이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쓰신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만나고 이분에게서 이제 같이 살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윌리엄 쿠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전히 병도 있고 여전히 마음의 눌림도 있는데 점점 자유해지는 자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죄인이 아니라 항상 우울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뭐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겠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게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이 찬송의 노래가 됐죠. 그게 찬송가 258장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들만 한번 해볼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 예수의 피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다는 것, 지금 누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같은 죄인도 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씻으면 깨끗하게 될 거다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2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 자기 거죠. 3절 해볼까요?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샘 한없이 떠나. 4절.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5절입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내면이나 그 어떤 거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이 지금 어떻든, 내 마음이 눌려있든 힘들든, 내가 뭐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그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낼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변화되고
천국에 갈 약속을 받을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